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본문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무덤에 올라간 여인들, 그들은 왜 무덤으로 갔을까? 왜 갔을까요? 무덤으로 간 이유. 이들이 참 미리 이렇게 향품을 딱 준비를 했어요. 다 준비를 했으니까 그만큼 지금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실 이제 일반적 사회적 개념으로 보면은 시신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할 상황이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제 향품을 가서 바르고 준비를 해서 가져간 거죠.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에,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무덤으로 갈 일이 아니고 지금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은 갈릴리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의 기본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올라가는 거, 무덤에 올라가는 길은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갔으면은 굉장히 희망을 갖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만난다고 하는 그런 기쁨. 그런데 무덤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때요? 슬픈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회적, 일반적 현실을 따라가면 고민 덩어리고 근심거리고 슬픔의 길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지금 열심은 있는데 신앙에 열심은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 통념에 의한 그 신앙이 이들의 삶에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죠. 무덤으로 올라가는 건 열정은 보여주는데 슬픈 길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올라갔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천사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지금 어째서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을 해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은, 26장 32절을 보면은, 내가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천사가 지적한 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뭘 어디 가려고 하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은 부랴부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찾죠. 그리고서는 딱 이제 깨달음이 온 거죠. 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뭐 20장, 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면은 항상 내가 죽게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2절에는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으로 이제 나사렛 동네도 있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갈릴리 이제 바다가 있어요.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기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말씀을 기억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 자,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는 무덤으로 올라갔어요. 슬픈 길이죠. 방황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꿈꾸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희망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말씀을 딱 기억하고 난 다음에 아,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어.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부터 희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요게 이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펼쳐놓고 그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이미 성경 속에는 다 써놨으니까 이런 일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인생은 이 길로 가야 되고 뭐 전부 다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나의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은 뭔가? 내가 지금 부딪혀 있는 또 내가 가야 될 우리의 상황들 이 말씀을 딱 이 속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답을 딱 찾아내면은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또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풀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작동을 합니다. 그 첫째는 말씀의 성취예요. 성취.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정리한 부활장애, 부활에 대한 논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쭉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자, 먼저 보면은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너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이에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계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계시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고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사역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 어쩌다 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7 말씀을 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 성경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됐으면은 그냥 예수님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성경대로 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수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수시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런 방에 딱 찾아오세요. 딱 찾아오셔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예, 못 박혔던 손자국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도마가 의심 많던 도마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꼭 가실 때는 없어. 어디 딴 데 가 있다가.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야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나는 그분의 손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도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또 들어오셔가지고 봐라 손자국 다 보여줘. 그러면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중에 이제 이 도마는 저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고 하죠.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베드로한테 오셔가지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한테 같이 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도 하시고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실패로 봤어요. 다윗 왕국 건설을 꿈꾸던 이들에게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처럼 보인 거죠.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나서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됐고 죄에서 대속하는 위해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걸 증거하면서 살다가 순교를 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의 승천 당시예요. 이때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러 돌아다닐 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가 있을 때 거기서 또 예수님을 만나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주님은
이렇게 만남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 뭐 눈으로 보는 어떤 것도 통해서도 만났지만은 보통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 생각 속에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이 영적인 심리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 때로는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있고 뭐 위로도 있고 뭐 깨달음도 있고 이게 다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신앙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분과 소통하는 방법, 말씀 묵상이나 기도나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나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과 늘 소통하면 뭐 길을 가다가도 내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영감이 들려오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분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이 뒤를 이제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이때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죽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죽음은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영생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 인간은 변화를 받는 거죠. 변화. 그래서 여기에 샘플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죽지 않고 변화돼서 천국에 간 사람. 에노, 엘리야. 이 사람들은 예외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이렇게 돼서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근데 창세기 3장에 뭐가 들어와요,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간다. 그래서 죽음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이게 이제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영혼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존재예요. 이 영혼이 지옥의 형벌.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걸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죽는 거. 죽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돼. 없어지고 영생의 존재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는 거는 십자가가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육체는 흙. 근데 원래는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돼서 변화돼 가지고 에녹이나 엘리야는 육체가 이 땅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변화돼서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분리됐고 영혼은 지옥 가는데 이 영혼이 지옥에 안 가게 구원하는 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되는 요 문제.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하고,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 십자가에 죽으죠. 내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은 뭐예요? 그의 영이죠, 영. 네. 그리고 육체는 무덤 속에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던 그의 영혼과 무덤 속에 있던 그의 육체가 다시 결합을 해서 변화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만 이렇게 되냐? 바울의 논리는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예수님이 샘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뒤에 또 쭉 읽어볼게요. 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원래부터 없었다면, 원래부터 죽은 자가 끝나버리는데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도 살아날 수 없었다. 이제 요게 원리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은 영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이 온 다음부터 다시 살아나야 될 필연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의해서 예수님도 부활이 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살리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죽은 자도 망했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연. 그러니까 샘플이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의 샘플이 모델이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삶을 얻게 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분 강림하실 때 우리들이 다 이제 부활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좀 더 쭉 내려가 보면은 쭉 내려가 보면 49절부터 볼게요. 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걸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지금 분리되게 되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 한다고 그래요? 변화한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래서 이 날이 언제냐면은 이제 이 역사의 끝날이에요. 이날. 이날은 모든 게 다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사라지게 되고 창조의 목적인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살아있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코스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고 그동안 죽었던 자들은 다 육체와 영이 결합되는 부활의 시간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사망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이게 이제 다 원상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 지금은 영혼만 들어가고, 그리고 이 날이 되면 부활, 육체와 영혼이 플러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변화된 이게 완성품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과학과 꿈이 다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류의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과학과 의학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 세계 꿈꾸는 목표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인간의 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날, 이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이날, 모든 게 끝나는 이날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죽음이 시작이 돼.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또 사람이 죽어가고 그래서 슬픔 속에 살아가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죽음이 없는 날이 온다. 반드시 사망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 이걸 계속해서 계시를 하다가 샘플로 봐라. 죽지 않고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에녹과 엘리야고, 그러나 죽지만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금 떠나면 먼저 영이 가요. 영이. 영혼이 천국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육체와 그 영혼이 다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완전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이해됐습니까? 화장이나 매장이나 상관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서 결국은 창조의 질서 속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영혼과 육체의 그림이 다 있어. 그 안에. 그래서 그 상태로다. 그래서 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상관없어요. 예, 그거를 세상에서는 이제 과학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예, 양은 변하지만 그 질은 변하지만 모양은 변하지만 그 양의 질량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그게 뭐 이렇게 뭉쳐져 있던 것이 흩어져서 먼지로 다 흩어진 만큼의 그 질량이 그냥 있든지 뭐 하여튼 모양은 해체되지만 그 양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건데 우리 인간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20장이 이제 그 현장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뭐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바다에서 부활하고 뭐 산에서 죽은 자는 산에서 부활하고 뭐 다 이제 계시록 20장 이게 그래서 생명나무를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만 가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육체와 영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모든 인간의 꿈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기초반 마지막 장입니다. 기초반. 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벌써 두 권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자, 제 8장에서는 성경과 묵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이라는 게 과연, 성경은 정말 참 대단한 책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서 일반 책하고 다르고,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이니까 참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다는 거. 이게 세상에 그런 책은 없잖아요. 과거, 미래, 현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방황할 필요가 없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지, 뭐, 모든 것이 다 처음으로 가면은 창세기 1, 2, 3, 4장에 가면 거기 다 들어있고, 뭐, 끝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 가보면 거기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경 속에는 이렇게 시간의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구원받는 이야기, 경제 이야기, 가정 이야기, 언어에 관한 이야기, 뭐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뭐 비즈니스, 또 뭐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참 성경을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묵상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항상 그 맑은 물이 뿌리를 적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신앙은 특별한 어떤 큰 이벤트보다도 항상 이 말씀을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그 암송하는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 제일 잘하는 피조물이 소라고 그랬죠. 소. 그래서 소는 묵상의 좋은 모델이에요. 먹고 난 다음에 다식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묵상입니다. 자, 먼저 전체 설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성경 66권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알고 잘 사용하는 일입니다. 우선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우선 성경의 특징. 성경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첫째는 영원성, 영원한. 그래서 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의 성경을 봐도 그 시대를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그리고 진실성. 성경은 거짓이 없는 진실성.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취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성경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은 영원한 게 없죠. 시대가 지나가면은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시대가 지나가면 또 사람의 말은 바뀌고 또 과학도 바뀌고 다 이렇게. 그렇지만 성경은 이 세 가지. 성경의 구조.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약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주어진 약속. 그래서 구약. 이거는 옛 약속. 신약. 이거는 새 약속.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을 이렇게 몇 가지 보면은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뛰어난 리더가 되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면 리더십을 갖게 돼요,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지혜를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한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는데 유익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이 외에도 성경이 주는 유익은 참 굉장히 많죠. 네 번째입니다. 이 성경의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의 시작과 끝 이야기, 성경의 흐름. 성경은 많은 사건이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 가장 중요한 건 오류가 있네요. 문제.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 충고운동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기억해야 할 시작 부분은 창세기 1, 2, 3, 4장. 이 속에 시작에 관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다 나와 있고.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그럼 창세기 1장에 가보면 또 다 나와요. 가정이라는 게 뭐지?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끝부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뭐 죽으면 끝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끝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1장, 22장까지예요. 시작 부분 4장과 끝 부분 6장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에요. 시작과 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작 부분 4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 영생을 위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존재의 출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그분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살았으면은 에녹처럼 변화돼서 뭐 1000년이면 1000년 뭐 이렇게 살다 변화돼서 가든지 아니면 지구가 꽉 차도록 살다가 변화돼서 가든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변화가 뭐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 엘리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부활의 필연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논문에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바로 G7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우리 KDM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보물이죠. 사람을 정리한다는 것. 두 번째는 창세기 2장입니다.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인 에덴 동산의 창조.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그럼 어디서 살게 될 거냐? 목적이 이제 천국인데 천국 가는 날까지 모델 하우스를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델 하우스에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하고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자, 에덴 동산은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다. 여기서 시작된 천국 운동의 역사는 총 7부로 진행되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여기 보면 이루었도다. 이제 이루었다. 내가 그 일을 시작했고 내가 그 일을 마침내 완성을 했다.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7단계로 천국 운동의 역사를 성경이 계시하고 있어요. 7단계.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여기서 쫓겨난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예언, 5장에 천국에 들어가는 모델, 그 다음에 6장에서 9장까지 노아를 통해서 계시된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 이렇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제3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서 21장까지. 이때는 천국이 뭘로 계시가 되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시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성경이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말라기까지. 이때는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계획이 이건 모형이니까 실물은 이게 아니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5부에 가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실제적인 그분의 나라 천국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6부는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증거되기 시작을 했죠. 그 중에서 바울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보고 온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7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드디어 에덴 동산의 실물이 완성되어서 임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이 아주 위대한 천국운동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요. 이럴 때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들은 인간적 방법으로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사상 또 뭐 운동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이 찾아가는 에덴 동산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제 유토피아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있는데 본능 속에는 있는 세계인데 현실은 없는 세상이다. 이 말이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영국의 대법관이었는데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걸 그 소설 속에 들어있는 유토피아를 현장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운동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읽어보면 공산주의 이론이 거기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지금 이제 인간은 인간대로 이렇게 유토피아, 잃어버린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계시되어 있고 우리는 그 계시된 천국을 믿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3장은 이제 그래서 이게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역사 이게 다큐멘터리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에덴 동산의 흔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모섬에까지 가서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 계시된 현장들을 제가 다 찾아갔어요.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12개 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을 다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그거 만드느라고 돈이 한 2, 3억 들었을 거예요. 그거 만드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올려놔서 뭐 사람들이 많이들 접촉하고 있고 또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용이니까 이제 틈나는 대로 보시면 돼요. 자, 창세기 3장은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제 천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천국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 이제 계시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두 가지를 찾아가죠. 하나는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위해서 가고 있고, 하나는 그걸 이루어줄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성경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3장은 이 구원 계획이 처음으로 계시된 내용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 가지로 구원자, 구원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다음에 구원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제 이런 내용이 계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처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싸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여자와 뱀의 싸움, 이건 교회와 마귀의 싸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 이 싸움이 진행되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66권이며 이 싸움을 두 장의 내용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이에요. 12장은 여자와 용의 싸움이고 13장은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이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 시작을 해서 이 마귀의 일곱 머리인 일곱 제국의 역사와 성도와의 싸움, 그리고 싸움의 마지막 끝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지옥에 던짐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 창세기 3장의 싸움의 시작입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며 아벨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다. 역사 속에 교회와 성도를 대적했던 마귀의 일곱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본주의 국가들이죠.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구로마, 신로마. 이게 이제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이 나라들이 온 세계를 타락시킨 바로 출발점, 문명이 최고 발전했던 나라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나라의 신이 다 우상들이죠. 다. 네, 이게. 자, 창세기 3장의 뱀은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다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계시해주고 있죠. 계시록 12장은 여자와 뱀의 싸움의 역사예요. 구약 교회로부터 신약 교회와 말세 교회까지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고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역시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까지의 역사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장은 이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사상적으로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출발은 신본주의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장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역사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인간에 의해서 시작한 사상이라 해서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끝나지. 그런데 새로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인본주의가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탑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가 이제 세계로 흩어지면서 도시국가를 만들고 제국을 형성하면서 성도들을 핍박을 하게 되고 했던 거죠. 대표적인 인본주의 국가는 바로 일곱 머리.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용의 일곱 머리, 짐승의 일곱 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일곱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본주의 세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음녀라고 인본주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신본주의로 시작된 인류 역사는 창세기 4장에서 인본주의가 등장함으로써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역사가 함께 진행이 되었고요. 신본주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요한계시록 21, 22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인본주의의 배경은 사탄이죠.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등장하고 4장에서부터는 마귀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와 같은 가인을 통해서 인본주의가 시작되어 노아 홍수 심판을 거치고 바벨탑 사건을 거치면서 세계 속에 퍼져가다가 마침내 마지막 시대의 인본주의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심판받고 끝나게 되는 거죠. 인본주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계에 전파되고 신본주의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큰 도시의 근본적인 원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인본주의를 대변하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은 신본주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죠. 자, 끝부분 이제 이 6장이 이렇게 출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1장은 뭐예요? 인간. 그 다음에 2장은 뭐예요? 천국의 모델 하우스, 에덴. 여기서부터 천국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은 구원계획, 그리고 4장은 문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발한 것들이 이제 다 끝나잖아요. 이제 다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요. 자, 계시록 17장, 18장, 인본주의. 여기에는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음녀다. 이렇게.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인본주의 세상이 드디어 불로 심판을 받아서 사라집니다. 계시록 19장, 20장,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때 인간을 죄짓게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했던 마귀와 그 무리들이 지옥에 던져짐으로써 끝나게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22장,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되었던 천국운동의 역사가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창세기 1장,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 결합되고 변화되고 부활이 돼서 이제 이 나라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좀 힘들지만 이런 약속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우리의 사는 세월이 저는 이제 70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지내놓고 보면은 굉장히 짧아요. 이게 굉장히 짧아. 지금 굉장히 긴 시간들 같지만 세월이 지내놓고 나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힘든 일들을 참고 견디면서 그날이 오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에서는 질병의 역사가 다 끝나고 장애도 다 끝나고 모든 게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도 끝나고 그러면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될 십자가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인간의 교훈과 일반적 사건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천국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다양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역사,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와서 다 끝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원 계획의 역사를 바로 알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자, 우선 읽고 배워야 한다. 성경을 우선 읽고 내용이 뭔지를 우선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해요. 배우는 게. 안 배우면 모릅니다. 자, 암송해야 합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구절들은 암송을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게 살아서 능력을 발휘해요, 이게.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재밌죠?
네, 특히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삶에서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그냥 이런 진리의 역사를 모르고 가면 그냥 에, 일반적 교훈에 의해서 단순한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은혜 받을 땐 받지만 도대체 어느 순간에 가면 뭘 도대체 뭐 때문에 믿는 거지?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눈을 딱 뜨면 이제 소망이 있게 되고 방향이 분명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 네. 우리 KDM의 큰 장점은 바로 이런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이제 다 이렇게 지도자들한테는 전부 교육을 합니다. 각 책마다 이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 있고 어떻게 들어 있고 그래서 그 요약본을 이제 우리가 중급반에서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반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책 두 권 띄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중급반에 있으니까 이 중급반이 이제 창세기 1, 2, 3, 4장을 중급반이 본격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8장씩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는 이게 일단은 맞으니까 쭉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자, 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밝혀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